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1월 달에는 한 해 표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항상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확신 시리즈. 네, 확신 시리즈. 그래서 확신 시리즈를 한동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윗과 연결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그 신앙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서 종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본 어른들, 어떤 사람은 갓 쓰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종침에 참여해서 어른들을 인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소개도 하고 소개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김시성을 가졌구나 새롭게 느끼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성을 가졌고 어느 계파 속해 있고 저의 출신 배경이 무엇이고 뿌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름 각자의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문의 뿌리를 살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오늘 우리의 뿌리,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늘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평상시에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매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난제를 만났고 풀어야 할 숙제가 가득한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뿌리와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난데없이 하나님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나는 박시성을 가졌고 나는 김시성을 가졌는데 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혈통적인 측면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이제 그 자손의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은 비단 이번 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누가 속삭이죠? 거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면서 비웃으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가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사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꾸 비웃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도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입어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내가 금산교회 성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금산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교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이건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그러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에 대하여서 회의를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뭐가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비록 내가 잘못하여도 내가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과 신앙 속에서 안도함을 갖게 됩니다. 안도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참 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돌이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삶과 신앙에서 안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에 대한 신분에 대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심과 회의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안도하게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평안케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잘못되고 그릇된 지식들, 가르침들, 혼탁한 이단의 이제 세력들이 우리를 흔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고 희고, 희고 검은 것을 분별하듯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물리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경험해요. 물리칩니다. 또 하나 더더욱 중요한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 번째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까 저럴까 이런 망설임 속에서 회색지대에 오늘 우리가 있으면 더더욱 오늘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진리로 살아야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존재가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다. 행위는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의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사과나무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행위를 낳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를 확인하면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상 확인하는 것은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허물로부터 오늘 우리를 지켜내는 삶이고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필요성에 이유가 있다면 구원의 근거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제가 올해까지 지금 구원의 확신을 5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에는 했으니까 5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근거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기초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고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쉬운 말로 썩은 동아줄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에 가서 고행한다고, 열심히 산기도한다고, 열심히 금욕한다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행의 길을 걷는다고, 수도자의 길을 걷는다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행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행위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신앙.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신앙 행위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음의 결과로서 그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수고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세상과 똑같은 능력 위주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결코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가능성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부터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다른 근거 될 필요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을 설계하고 나를 위하여 설계된 대로 일하심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습니까? 만세전에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야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허물과 죄악에 가득 쌓여 있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음을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심으로 이루어져 오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한들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백성됨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금산교회 목사로 불러주셨거든요.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선포와 진리의 가르침을 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제가 그 사명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기초적인 매우 중요한 사역을 저는 놓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이 신앙을 바로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저한테 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래서 죽음으로써 나의 허물과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귀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편 18편을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내용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역사서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의 내용이 다윗의 그 시를 그대로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18편에도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시편에 보면 항상 그 제목이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표제어의 1절 말씀은 표제어로 올라가 있고, 실제 오늘 말씀 2절부터는 시편 오늘 말씀 1절, 2절서부터 5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다 시편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오늘 그 중에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고 1절서부터 우리가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아무튼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마디도 아니고 8번째 아들로서 형제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또 형제들로부터 늘 이제 시종드는 심부름꾼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삼고자 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왕으로 세워질 자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아멘, 예스 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되는 이 다윗이 그때에도 집안에 있지 않냐고 저 바비스를 맞으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셨죠. 뿐만 아니라 어릴 적서부터 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용병하여서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삶과 그 신앙에 따라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처럼 어릴 적서부터 비록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보면 소외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왕권을 감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만 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가 구원을 하셨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다윗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윗의 인생 속에 수도 없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용어를 갖다가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적용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빼놓고는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고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오늘 딱 1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2023년에 새해엔 구원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죄의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의에서 거짓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교만함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탐욕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질병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특별히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저를 험한 위험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늘상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또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번 구원으로 이제 더 이상 구원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위험으로부터 사기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원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역사서의 이 기록과 시편 18편의 다윗의 시의 기록을 다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고백과 모든 삶 속에서의 구원은 다윗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머릿속에서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나온 고백이나 기도나 찬송이 아니라 실제 다윗 자신의 생애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사연이 없는 게 없어요. 사연이 없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 지지난주인가요? 너무 좋은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경수 권사님께서 눈이 너무너무 와가지고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다가 시내버스가 여기를 모악산을 못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도로 전주로 나가셨대요. 어떻게 이 금살기로 다시금 돌아오실까 염려하는 중에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차 한 대 택시가 딱 와가지고 딱 서더래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이분은 이 모학산을 그냥 넘어왔더니 아주 저렴하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택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고 아마 4시간이 걸려서 여기 지금 그 집에 도착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고 뭐 이런 고백들을 구역 공부하다가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에 저렇게 말씀도 잘 안 하시는 분이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런 기적은 없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체험이고 경험이죠. 오늘 우리의 매 순간마다의 삶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무슨 막 희한한 그런 일들만이 기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해서 사연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체험과 경험을 다윗은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경험 속에서 나온 구원의 역사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찬양함으로써 더더욱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삶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업적으로 생각하여서 자랑감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 자랑에 불과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더더욱 신뢰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구원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저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 속에서의 경험이 아니어서 어마어마한 경험이었던 것을 보게 되네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짧은 2줄 가운데서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거의 죽음 직전. 그래서 다윗은 삶과 죽음을 한 걸음 사이라고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는 죽음이 아니라 한 걸음 사이예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죽음이에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죽음과 그 삶과 그 사이에서 치열한 어떻게 보면 생존의 그 험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생존 경쟁의 환경 속에서의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컨대 우리가 우리 앞에 당장 의사의 진단으로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으면
아마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고 모든 생각이 이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비록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일련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영혼의 깊은 잠을 자서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켜서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답게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일깨우셨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사명에 불타도록 사명에 불타게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또 더더욱 열심히 진일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두 가지 중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 몰라라. 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 일이 먼저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일깨웠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깨워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에서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이 사랑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 노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